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금요일부터 나라 사랑 캠프 진행 중일 텐데 잘 지내고 있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네, 우리 광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광복절 기념으로 전 부서가 11시에 한자리 예배로 드려집니다. 8월 20일 일요일 날 한자리 예배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은 권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나라사랑 캠프 잘 참여하고 있나요? 마지막 시간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치기를 우리 사도교에서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친구들이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선뜻 나설 수 있겠나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겠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1절 먼저 선창하면 우리 친구들이 2절 선창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육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든 과일나무 열매를 만드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쁜 꽃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짐승들, 호랑이라든지 또 토끼라든지 또 기린이라든지 그런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몇째 날이에요? 6일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맞아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나요? 혹시 생각나는 친구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잘 보고 계시다가 대답한 친구들 돌아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음료 쿠폰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만드신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외로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돌보거라. 각종 들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잘 돌보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들짐승인 뱀이 하와에게 슉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자 하와가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이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와,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괜찮아, 하와, 한번 먹어봐. 그때 정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이 말한 직후에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사람을 똑똑하게 할 만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와가 순간 망설였어요. 이거 먹어야 될까?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와는 그 순간 망설임 끝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를 똑 따서 아사삭 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담에게 말했어요. 아담, 이게 너무 맛있어. 아담도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도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담, 왜 이렇게 온몸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죠? 아담, 우리 몸 좀 가려야 되겠어요. 아담도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하와, 왠지 좀 민망하네. 우리 몸 좀 가릴 거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찾다가 숲속에 가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린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슉 하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하고 가까워지자 아담과 하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을 아신 걸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또 하나님께서 이어서 질문하셨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제 잘못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하와야,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물어보시자 하와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단지 그냥 저는 그것을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뱀이 저에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라고,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 뱀이 저를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뭐 했어요? 핑계만 대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중에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네가 사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아마 이때는 뱀이 발이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순간 뱀이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아픈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뱀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뱀하고 여자의 후손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하와에게는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미움이 생겼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 이유로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원히 저주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짐승들이 대신 죽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가죽옷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군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족은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장차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원시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대신해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그분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원시복음이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채우지 못하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똑똑해지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친구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이거 한 번만 따먹어도 괜찮겠다라는 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판단을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판단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세상적인 모든 돈, 명예, 성공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이런 불순종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 한 번쯤 어겨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똑똑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눈에 쌍불을 켜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불사조가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전사님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의 신, 무슨 운동의 신, 무슨 여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능력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순종의 의미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도리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전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일평생 사는 동안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는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친구들,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평안을 누리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건아, 보수야, 우준아, 우연아, 채연아, 수아야, 연우야, 의진아, 혜진아, 지인아, 혜나, 너희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값과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주신 그 솜씨일 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사랑 캠프하고 있는 우리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또 가고 오는 모든 여정에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정창도 장로님께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좀 더 남보다 더 나아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의 외모가 좋든 안 좋든, 나의 가정이 어떠하든, 하나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사랑 캠프 진행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예배에 가기보다 잠을 자고 싶어 늦잠을 잤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8월 13일 주일학교 초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